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11조.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한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하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11조와 봉헌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이 11조 봉헌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실 뿐만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무엇일까요? 그냥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면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사 지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자, 보통 콩을 농사를 지었으면 일반적으로 콩 10자루를 수확했으면 콩 한 자루를 11조로 드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콩 10자루를 일일이 다 세워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이라고 하여 깨끗한 돈을 드리기 위해 신권으로 바꾸어서 드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다리미질까지 하면서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봉헌물과 11조입니까? 어떤 분은 11조는 돈이 아니니까 더 이상 돈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또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고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신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 11조를 내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요 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또 온전한 봉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만 봉헌물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11조와 봉헌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과 백성들. 자, 말라기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또 사역하는 자 이런 뜻인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구약은 율법과 제사제도가 핵심인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됐고 또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 7대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까? 자, 말라기서 1장 7절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될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고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스러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고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물은 헛된 것이요 흠 있는 것이기에 기뻐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새로운 제사장의 출현과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유대지파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유대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유대지파 제사장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 드려졌던 이 5대 제사와 이 7대 절기와 이 돈과 곡식으로 드렸던 이 봉헌물이 장차올 선한 일,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참 형상인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자, 이것이 무엇인가? 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본문에서 창고에 들여, 자, 그럴 때 들여의 히브리어가 우리 꼭 찾아봐야 됩니다. 이 창고에 들여에서 들여의 히브리어는 935번의 뽀인데, 뽀는 뭐냐? 데려오다, 인도하다, 거두어들이다, 받쳐지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바로 그 11조를 그 보물의 집 안으로 너희들이 인도하고 데려오고 거두어들이고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1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에게 한 이 모든 약속은 그 육신의 후손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 진짜 믿음의 자손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여러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려야 할 진짜 온전한 11조가 있습니다. 이제 둘째, 자, 무엇이 온전한 11조인가?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모든 11조를 그 보물의 집 안으로 너희들이 데려오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온전한 11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의 양식. 그러니까 이 11조와 양식은 같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때가 6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전도를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양식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밥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이것만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예수님이 진짜 양식. 예수님 먹어야 되는 양식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 11조가 바로 양식인데 예수님이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현재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헬라어로 직역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헬라어로 직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의 뜻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현재 능동적으로 보고 그 아들 안에서 연합된 것을 현재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할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 안에서 다시 살릴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 아들을 현재 능동적으로 보고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연합된 것을 현재 믿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식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11조는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영생의 존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온전한 11조가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 11조라고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돈은 들이지 않아도 되겠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들어간 돈이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만을 씁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사실 내 모든 수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잠시 맡긴 물질의 10분의 9는 내가 쓰고 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물질 중에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린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 아브라함의 11조를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이 거부가 되었고 또 믿음의 선지들 각자 받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는 의인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37편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좌우편은 부귀와 장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데 어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째째하게 돈 갖고 내느니 마느니 11조가 돈이니 아니니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 돈의 11조 이거 드린 건 성도의 의무요 또 축복이고 진짜 온전한 11조는 바로 뭐냐면 그것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영생의 존재로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 바로 내가 성경에서 말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또 새 사람이 되고 왕과 제사장이 되어지고 사람을 향하는 어부가 되어 화평케 하는 일을 행한 자가 되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소경이고 또 귀머거리고 문둥병자요 중풍병자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존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11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 뜻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고 물질의 11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사랑한 자식을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11조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전한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고 또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난 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가 이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온전한 11조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에 이른 영생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많이 인도하여 온전한 11조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